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여기저기 다 이렇게 걸치다 보니까 나라도 만나고 외국 중국도 만나고 또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세 가지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어제 잊어버리셨어요 벌써요? 하나님과 뭘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영원한 비자를 우리들이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뭐 지금 저 나라는 그냥 뭐 이제 비자도 안 내주고 가지 마라 얘네 나라에 뭐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비자가 없어요. 한 번 주면 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핵심인 왕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보좌, 그 왕이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영원한 비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째째하게 그저 많이 줘봐야 10년 주는 거야. 영원히 주는 비자가 없어. 이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자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밖에 열리지 않지만 기도의 나무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까? 아십니까? 알아야 돼. 이제 그러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세계, 이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자,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이미 화평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탄이 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에요. 야, 너 언제 지은 죄 있지 않냐? 그걸 다시 생각을 또 올리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가 행복하다가 그렇지, 내가 이거 죄인이지, 내가 그때 못된 무슨 짓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화평이,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그걸 얼마나 교묘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겨질 때마다 이제 아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리 온 그러잖아요. 이리 온 그러면은 요 어린아이가 그 사랑의 어머님의 품에 딱 안겨 있다가 이리 온 하게 되면 나한테 손을 쫙 펴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고개를 싹 돌려요. 야, 얼마나. 그럼 제가 또 거기서 또 포기합니까? 반대편으로 또 가가지고 이리 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리 온 게 아니야. 또 딱 돌려요. 냉정하더구만 아주. 그리고는 어디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 사랑의 품에 파고 들어가.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평안의 품에 안겨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리 온 그래요. 지난번에 지은 죄 있잖아. 이리 와. 그러면 그때에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어디로 돌려야 돼? 획 하고 돌려가지고 누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품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못된 할아버지처럼 여기로 가가지고 또 이리 온 그런단 말이야. 너 지금 어려운 일 만나고 있지? 그거 바로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쌓은 업이야. 그리고 이리 온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도 마음이 또 흔들려. 그럼 평안이 깨지잖아. 그때 다시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누구에게?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곳에도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깨지면 안 돼.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내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화평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받침이 기초가 되는 것이 화평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은혜의 선물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신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도장을 팍 찍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비자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시오. 은혜의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얻었으며 비자가 발급되어진 줄 믿습니까?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분명한 신분과 자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율법의 몽해를 메고 그저 이 세상의 가짜 복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힘들고 피곤해진 병든 연약한 몸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이 자격이 바뀌어서 신분이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락날락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한 번만 들락하고 들어갔다가 나고 하지 말고 들락날락 하시래요. 그게 무슨 생활이다? 그게 무슨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이 기도 생활. 수없이 그 길이 반들반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저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오는 것이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눈에 보이는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길은 얼어붙은 눈길이나 얼음길이나 그리고 추위의 길이나 술 취한 자들을 만나는 불안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황금보석 꾸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황금길을 쫙 깔아놓은 것이에요. 어디로 오는 길이? 교회로 오는 길, 예배드리러 오는 길, 기도하러 나오는 그 길, 새벽 기도 지기들이 달려나오는 이 길이 황금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황금길을 걸어가게 되면 은혜의 보좌가 있어. 어제는 너무너무 근심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도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잖아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미 의롭게 했는데 뭐 때문에 왔냐? 네, 이것저것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냥 충청도식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지금 천천히 충청도식으로 내가 응답을 해주봐. 그러니까 급할 땐 좀 급하게 좀 기도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고칠 질병 있어 없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어 없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지. 이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가였던 캐더린 이제이라고 하는 한 그 이제 여사가 있어요. 뭐 이 찬송의 기적 뭐 이런 이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다.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게 되면은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예 아니오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첫째, 이것이 정말 네게 필요하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네 가정에 필요하냐? 이것이 정말 네 교회에 필요하냐? 이것이 정말 네 나라에 필요하냐? 이것이 정말 네 자녀들에게 필요하냐? 이거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거기 가로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을 거예요? 왜 2층은 안 해?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서? 뭐라고 적어야 된다? 예 적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대. 두 번째 질문은 이건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냐?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냐? 네 교회에 그 가지고 있는 재정의 힘으로는 할 수 없냐? 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으로는 이거 할 수 없냐? 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교력으로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가로에다가 뭐라고 해야 된다? 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친구들의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인 나라의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냐?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걸 물어보고 거기다가 예라고 하게 되면 어디 학교에 입학시켜 준다고? 기도의 학교에 입학시켜. 그래, 이제 자격을 주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보하는 중보자는 무책임한 중보자가 아니다 말이지. 뭐 중국하고 이와 같이 중매를 한 사람이 그 누군가 삥뽕인가 뭘 해가지고 중매쟁이 노릇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걔네들이 수교를 하니까 또 니네들도 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수교하는 길들이 열려가지고 왔는데 그 중매쟁이들은 바뀔 수 있다 이게. 트럼프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에 나오면 해주고 이러다가 안 되면 또 인간의 중매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자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일생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하는 그 길이 황금색으로 아니 황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축복이 그러니까는 기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기초.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이 기도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 골든 트라이앵글의 하나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천장에 제일 밝은 빛이 어딘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거기를 바라봐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 아니야. 정말 이 세상은 환란이 지극한 세상 아니야.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적인 절망의 늪이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순교하기 전에 그 돌에 얻어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에 맞으니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환란이고 그리고 저주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도 이 환란과 절망과 저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다 보았더니 보라 하늘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영광을 바라보니까는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에 입이 어떻게 됐다고? 어디에 걸렸다고? 정말 거짓말도 잘해.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도 잘하네. 지금 입이 째졌대. 얘는 더 걸게 얘기하네. 귀에 걸렸다가 아니라 그냥 이 째졌다. 이게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지. 스데반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욕심이 있지. 나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봤다가 큰일 나. 잘못될 수 있어. 신암흑의 치가 될 수 있어. 예? 그러면 안 돼. 그냥 스데반, 그 초대교회 스데반 성령 충만한 집사가 봤으면 내가 본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감동이 없는가 보네. 그건 내가 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본 사람이 누군가면 오늘 사도 바울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약할 때에 정말 약하고 약할 때에 3층 천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다. 무슨 천에? 3층 천에 올라가는.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을 자기가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나는 자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실족할까 봐. 이 스데반도 그렇고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게 여러분들이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바울처럼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다 써서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 곁에 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로 오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곁에 가가지고 그 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일이 성경에 보니까 또 몇 번 있네. 아브라함의 장막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나가시다가 들르셨어요. 그때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하셨대요. 잘 대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것은 너무나 큰 복이지. 그런데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왔단 말씀이야.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그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신 것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약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과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누리면서도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몇몇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누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과 똑같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왕이 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계시는 것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오늘 멀리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는 뭐다? 피조물이다. 나는 흙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안다, 바울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제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 꼬라지가 그렇진 않은데,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획 돌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자격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신분은 그렇게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말씀의 사람, 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제 거기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장성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을 지금 본다는,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다시 로마서 2장으로 와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질병, 가난, 배반,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새벽마다 와서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일상의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요. 너무 지금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지금 엘이라고 하는 기업은 아마 지금 목이 탈 거예요. 지금 엘이라고 하는 기업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 것이에요. 그런 환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만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하나님과의 평강,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기도의 축복,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만 걸어가는 길에 코스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코스가 환난의 코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들의 걸어가는 여정의 첫 코스는 광야의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첫 번째 코스가 이 환난의 코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게 돼요. 이건 자동적으로 사실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장 이제 이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게 해주신다? 소망으로 끝나게 해주시는 코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화평이 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생각해 보잖아.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왜 환난을 당하는가? 왜 내 자식은 이렇게 계속 아픈가? 내 부모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가? 돌려보지. 그때 우리에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내가 잘못 이룬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이유가 있는 얘기를 하지 이유가 없는 얘기를 안 한다고. 저도 이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이제는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데 다 깨끗이 씻겨진 게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자격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이 자격이 이 중매를 하셨던 중매쟁이가 이게 이제 나를 잘못 중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은 아니야,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이 있으면 뭐야? 그거는 아편과 같은 것이지. 그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늘나라는 없어. 영광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코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믿음 너무 쉽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쉽게 해준 이 믿음은 우리가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소프트해. 그래서 누르면 또 이게 이제 변하고 변화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금강석으로 정금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환난의 코스에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환난의 코스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의 코스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조교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조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야 죽지 아니할 만큼만 돌려라. 어느 만큼? 이거 미칠 노릇 아니요 여러분들. 죽지 아니할 만큼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진짜 그때는 죽고 싶었을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이대로라면 내는 죽고 하는 거지. 이제 이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부도나고 마는 거지. 그때까지 돌려라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값없이 얻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이 교만한 백성이 돼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랑만 받은 이 자식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지 못해. 이 부모에게 이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교만해가지고 더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이게 대든단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집어였었는가?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넘기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40년 연단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척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우상 앞에 그만 헬렐레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 축복이 아닌 이거는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밭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붙들면서 어떻게 해줬다?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다? 교만하게 되었단 말이지. 이건 누구나 다 교만의 병에 빠질 수 있어. 이 교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코스에 집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코스에 집어야 돼요. 죽지 아니할 만큼 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교만을 꺾고 교만을 꺾을 수밖에 없어.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이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수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사실은 뭐 담나이가 어느 쪽에 이제 수술을 이제 받으시고 거기가 이제 아파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갔대요. 근데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그냥 막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거기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심근경색이 지금 온 것인데 그 어떻게 살아가지고 비행기까지 타시고 여기까지 오셨냐 이게. 지금 부모들 이제 가족들 동의도 없이 빨리 했네. 그래가지고 스텐트 집어였는데 수술이 또 너무 잘 됐대네요. 보강중앙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수술도 잘 되는 줄 믿으시고. 아니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을 하니까는 이제 새벽에 이재단에 올라오기 위해 가지고 계단을 올라와도 숨도 안 차. 제일 먼저 나오셔 그분이. 보강중앙교회 교인보다 제일 먼저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이 교만의 수술을 하시는 이 수술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수술은 하나님의 연단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수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연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방법 가운데 제일 흔한 방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 돈이 없으면 일단 고개가 숙여 축 늘어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겸손해져. 돈이 많아지다면 어깨가 올라가. 자꾸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돈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와. 교회 나간다고 하게 되면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어렵게 만들고 부모님들이 어렵게 만들고 집안 말아먹을 엑스다 이루고 그 다음에 오는 핍박이 이 질병이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연단이시다. 하나님만 이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직 무엇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믿음으로만 살아.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 체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든 체인인지 이건 우리가 복기를 내야 복길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복길 수 없이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주석가들이 이 하나님의 연단, 환난의 연단을 무슨 체인이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은 골든 체인이다. 황금의 체인이다. 이건 흉하게 보지 말고 지금 이게 묶인 사람들은 이게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건 골든 체인이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1등이라고 교만했구나. 이제는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골든 체인을 통해서 겸손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순간적인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 정말 흔들리는 폐쇄파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연단은 싫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무엇을? 인내를. 자, 이제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환난을 받는 거야. 어렵게 돈 많이 가져오고 행위를 선하게 하고 양심에 조금도 이제는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연단하실 이유가 없지.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이루며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그럴지 몰라. 근데 맞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 지키게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연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즐거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Excuse me.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다시 그 다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 말씀 그냥 붙이면 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내가 생겨지게 돼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환난 중에 인내가 생겨지는 것은 이 인내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이 백신을 맞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백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내 몸에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이 인내의 백신만 맞으면, 무슨 백신? 인내의 백신만 맞으면 그 수많은 죄의 유혹과 많은 시험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그렇게 귀한 것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환난은 인내의 백신을 만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환난을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인내의 백신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되시고, 인내의 시간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 연단을 낳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내를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꾸 하늘을 바라다보고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지금 환난을 주셨슈?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민족에 왜 이런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게 된다니까.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그냥 잘 돼. 들어가도 나가도 막 복받고 뭐 이래가지고 잘 사는데,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내게 이런 짐을 줘주시는가? 그 인내의 백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 남은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교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마지막에는 소망이 없고 허무밖에 없다,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뒤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연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마침내 무엇을 이루는 줄 아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인내의 백신을 가지고 이제는 이와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들을 성경에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단 받지 아니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과 연단 끝에 지혜를 얻은 사람을 비교해 주시고 있어요. 연단 받지 아니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무엇을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복을 받아가지고 환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만 그 복이 자기에게는 절망이 되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남한국 북한국이 되고 결국 소망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무 환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그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찾아왔다? 소망이 찾아왔다. 7년 흉년을 극복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연단 없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는 지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민족에도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외교관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며 요셉과 같이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 그런 기업인들, 그런 외교관들이, 그런 교사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지. 적어요. 소금과 같이, 촛불과 같이, 조그마한 이 등과 같이 적지만, 그러나 그 맛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구하겠어요? 고난 없는 지혜? 아니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얻은 지혜? 어떤 지혜를 소원하겠습니까? 후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에 정말 귀한 말씀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은 보석 중에 뭐다? 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없나? 그 보석을 한번 같이 읽자는 거예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개의치 않아.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겠습니다.